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5절, 3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싱그러운 봄날 우리 주의 전을 찾으셔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이 준 상처는 빼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가져 내려왔다는 것만 집중하지 십계명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사실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막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계획대로 하면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오면서 그 성막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 건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터집니다. 계획에 차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해서 우상을 부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이 수천 명이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결사적으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푸셨어요. 두 번째 돌판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아주 싸했죠. 사람들은 당장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지체되었던 성막 건축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성막 건축 과정은 다음 주인 36장을 다룰 때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물질들을 백성들의 헌금으로 모으고 또 실제 성막 건축 공사를 주도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작업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는가가 중요해요.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다 모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9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막 건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이밍과 어긋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시간도 좀 여유가 생기고 애도 좀 키워놓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백날 가도 헌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타이밍이 그때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성막을 건축하는데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건 아니에요. 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가 헌신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즐겁게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고 열정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헌신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5장 4절 5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중요한 거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드릴 것을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캐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린 양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없으면 어차피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 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거의 광우병 걸린 양을 그냥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스트를 드릴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드리는가 이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세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재능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읽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오늘의 한국어 번역에 슬기롭다는 말은 전문성, 기술이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고 깁는 이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주가 특출했을 뿐 아니라 그 재주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받은 만큼 일하고 노동 조건 따지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중하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6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그들의 총명과 지혜를 누가 부어줬어요? 여호와께서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가령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 안에 그 기술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재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으셔서 팀워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분들을 모으셔서 보는데 저는 정말 제가 없는 은사들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창조물들을 다 함께 보이셔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과 물질과 설계도가 있어도 일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은혜 받고 열정적으로 하려는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일꾼들은 두 가지예요. 재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척 초창기에는 교회가 힘이 약하니까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땐 이번엔 다른 고민이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조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꾼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인터뷰할 때 굉장히 아주 그냥 치밀하게 오래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인터뷰한 지 5분 만에 결정한 분이 있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딱 봤는데 그냥 우리 새로운 교회 목사인 거예요. 5분 만에 뽑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라 지금까지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요. 좀 많이 먹는 것 빼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정 인물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나 간사님들, 직원들 뽑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 재주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쁨으로 주님 주신 열정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주님이 보내주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맞춤형 헌신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33장 5절 말씀을 보면
3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의 소유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차피 주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내는 자를 즐겁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요 어떤 제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면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년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남녀들이 있었다고 했죠. 당시 중동에서는 남자들도 남녀를 불문하고 이 귀걸이, 팔찌, 코걸이, 팔목걸이 같은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살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낼 수가 있었죠. 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23절, 24절에 보면은 갖가지 색깔의 실들을 가져오고 수양이나 해달 가죽을 가져온 사람, 은이나 노시나 조각목 같은 성막 재료들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거나 성막 안의 휘장이나 기둥이나 받침이나 여러 가지 재료로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금은 같은 값비싼 것들도 필요했지만 이런 짐승의 가죽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 같은 일상 물건들도 필요로 했던 거예요. 모든 헌물은 버릴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한테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족장들은 보석을 바쳤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각자 가진 것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베스트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닙도 우주보다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자기의 베스트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 달라고 하실 때 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 못 드리면요 평생 못 드립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꼭 읽히고 싶은 위인전이 19세기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 펜실베니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너메이커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시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다음 크리스마스 때 건축 헌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발표를 들었어요. 어린 와너메이커가 자기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난한 집 12살짜리 꼬마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일하는 그 노동판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하루 종일 일해주고 그 벽돌 하나씩을 받았어요. 그거를 1년을 모은 거예요. 손수레 가득 차게 벽돌을 모은 12월에 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그날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 헌금 전체적으로 이제 받는 그 주일에 존 와너메이커는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이 벽돌 손수레를 끌고 교회로 아침 일찍 갑니다. 목사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 보니까 허옇게 눈을 뒤집어 쓰니 12살짜리 꼬마가 손수레 가득 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건축헌금 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아버지 공사장에서 이 벽돌을 모아가지고 제가 1호로 건축헌금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너메이커의 머리를 붙잡고 축복기도 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정말 우주보다 귀한 건축 헌금을 하니까 이 아이의 헌금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정말 그 축복 기도대로 미국에서 19세기 최고의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가서 미국의 우체국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는 위대한 기업가 와너메이커가 그때 탄생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실 때 자기의 베스트를 드리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헌신의 걸림돌들이 반드시 있어.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사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건축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난민들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할 일이 좀 많아요. 지금 당장 먹을 물도 찾아야 되고요, 음식도 찾아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 이방 민족들이 들이닥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고 힘든데 갑자기 광야 중간에서 200만 백성들한테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도 엄청난 짐이에요. 지금 있는 짐도 줄여야 될 판인데 어디 가든지 또 이 엄청난 성막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교회는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도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교회도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몽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지는 작은 짐은 남은 그들의 생애 내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축복이지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헌신하실 때 짜증내지 마세요.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상황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와 인간적인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달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일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변명은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한 키 딱 내려가면서 힘듭니다. 애 좀 크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3입니다. 사업 좀 안정되고 나서, 직장에서 조금 승진해서 여유를 갖고 나서, 그리고 정말 사는 게 힘드시다는 거 저희들도 신방해 봐서 압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자식 교육 잘 키우셔야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성막 건축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콜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해요.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좀 빼자고 하실 때 그거는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얼굴에 인상 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특별한 응답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장 여성 순장님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다 같이 남성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 여성들은 집에서 이제 애들 챙기고 살림해야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 후로. 그런데 거기다 순장까지 또 하면서 순원들을 또 챙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중에서 성막을 짓고 계신 거예요. 힘든 중에도 성막을 짓고 계신 것인데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11조 하시고, 이런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피난민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질의 헌신이 쉽지 않았죠.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금려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 금려물이 어디서 왔어요? 난민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로 애굽 사람들이 준 품삯이에요.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과거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당장 정착하면서 살아야 될 그 종잣돈 같은 거였어요. 그들의 과거의 피땀과 미래를 보장할 종잣돈을, 바로 그 금려물인데 이걸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금만 30달란트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요즘 우리나라 돈 시세로, 금 시세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보석이나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천문학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쁘게 자신들의 베스트를 주님께 드렸어요. 이 난민들이. 사실 그들은 이미 그 금려물들을 우상한테 아낌없이 바친 전력이 있죠.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깝다고들 하지만 여러분도 은근슬쩍 우상한테 새는 돈이 많았어요. 취미생활에 굉장히 돈 많이 쓰는 분들 많아요. 돈 없다 그러면서도. 자식 교육도 오버하면은 그것도 우상입니다. 너무 물질로 자식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스톱하시고 이성을 찾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에게 이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존 와너메이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가난한 소년에게 부를 부어 주셨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존 와너메이커는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 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한국의 YMCA 회관도 존 와너메이커 장로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초기에 거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재물을 써야 돼요. 그런데 금방 사라질 땅의 창고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인가를 영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가야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 연습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난민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헌신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했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가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라. 간신히 할당량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기 두드리며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장사꾼들끼리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도 실수로 많이 낼까 봐 계산기를 쫙 맞춰가지고, 근데 사랑하면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그냥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피난민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사랑으로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신 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짓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광고가 나가야 되는 거 이제 그만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미 주일학교 교사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건 아마 뉴젠 차준영 목사님의 꿈일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린 게 아니죠. 지금 난민들인데 불안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드리니까 그런 감동의 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그들이 드린 감동의 헌금은 훗날 솔로몬이 여유 있을 때 쌓아 올린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은 영적인 감동을 주님께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영락교회, 한국전쟁 전후로 공산주의를 피해 남아한 이북에서 오신 피난민들 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를 천막촌교회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내려오신 분들이 그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만든 게 영락교회 영성이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듯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막을 향해 헌신하는 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 이제 헌물도 쌓이고 자원하는 일꾼들도 모였는데 이들을 총괄 지도할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명의 리더를 지명하셨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그냥 불렀다고 하지 않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말을 나올 때는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실수가 없었다. 미스테이크는 없었다. 브살라를 브살렐로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 되기로 헌신했을 때 그 부르심이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실수로 한홍도를 한홍으로 착각하고 부르신 건 아닌가? Are you sure?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음성도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실수는 없다. 바로 이때에 이 시점에 정확하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자기 열심으로 교회 일에 뛰어든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시험 들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람이 뭐라 하든 사명의 자리를 지켜요. 존 와너메이커 장로님의 위대한 점이 그것입니다. 그는 10대에 그런 감동적인 헌금을 한 것도 놀랍지만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야말로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벌이 되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워싱턴 DC로 가서 최신부 장관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한테 건 근무 조건은 딱 하나, 내가 주일날에는 기차 타고 내려가서 펜실베니아에서 내 홈처치에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 그래서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초기에 그 자기가 섬겼던 주일학교 학생이 27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40년 뒤에는 6,000명이 넘는 주일학생이 그 교회에서 생겨났어요. 미국 최대의 주일학교 존 와너메이커 장로님의 평생의 헌신이었어요. 부르심이 확신하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특히 브살레를 소개할 때 유다 지파 홀의 손자라는 사실이 언급됐죠. 유다 지파는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왕의 지파입니다. 그 홀은 누굽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떠받들었던 아론과 훌이에요. 기도하는 가문이에요. 영적 리더를 충성스럽게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그 가문에서 성막 책임자 브살렐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명문가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브살렐은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어떤 실력보다도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브살렐의 마음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사로운 생각과 마귀의 유혹이 들어갈 틈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브살렐에게는 또 탁월한 기술이, 전문성이 있었어요. 32절 33절을 보면 그는 금속으로 된 물건들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고 여러 가지 이 공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장영실,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이죠. 이 놀라운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 뭘 손만 대면은 뭐든지 걸작품을 만들어 놓는 저와 정반대의 은사를 가진 뛰어난 엔지니어 브살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시킨 거야. 여러분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힘에는 방향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은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받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헌신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알밤을 맞습니다. 안 믿으시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그래도 맞는다. 적게 맞을 뿐이다. 여러분, 재능을 자랑하지 마세요.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남과 다른 성대를 주셨다.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았죠. 그러면 찬양을 하셔야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한 영혼들을 와서 섬겨 주셔야죠. 저는 다른 은사는 없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고 책 써야죠. 신실하게. 중요한 건 기쁨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리는 거예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성령께서요 브살렐의 타고난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브살렐이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타고난 재능이 이만큼이었다면 성령의 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이태리의 시스틴 채플 같은 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켈란젤로가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타고난 재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같은 거는요, 아무리 핸델이 뛰어난 뮤지션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실력으로 쓸 수 없는 음악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특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브살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존 와너메이커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하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공부도 못했지만 이분에게 하나님이 특급 경영 마인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서비스 그 백화점 사업은 Before and After 존 와너메이커로 분수령을 매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반품 교환이라든가 정가 판매, 직원 고객 서비스, 전략적 요충지의 이미지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거 다 존 와너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지금 하버드 MBA 스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존 와너메이커의 천재적인 경영 마인드는 누가 준 것입니까? 그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시키세요. 그러면 자녀의 수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브살렐은 32절에 보니까 또 그 기술을 고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안하게 하셨다는데, 고안했다는 말은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있는 재능도 뛰어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지만 대충대충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굉장히 연구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정교한 일이라는 말을 엄밀히 번역하면 innovative, 아주 혁신적이고 creative,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자기가 기술자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려고 해봐라.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시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교회 일을 아주 새롭게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처음으로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을 부모님들 프로그램과 아이들 그 프로그램을 같이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연령별로 맞춰서 4개 프로그램과 부모님들 세미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라운칭을 시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첫날부터 아주 대박이 터졌어요. 그냥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뉴젠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작품이죠. 브살렐이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게 하셨어요. 창의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전체의 리더가 되었으니까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밑에 일꾼들은 뭐 어련히 알아서 잘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브살렐 옆에 하나님이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오홀리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가르치게 하는 은사입니다.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꾼들을 기술을 가르치게 했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1장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자, 여기까지 그와 함께하게, 브살렐과 함께한다는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lp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살렐의 어시스턴트로 붙인 거죠. 조력자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주연을 하겠습니까? 오홀리압은 브살리아를 돕기 위해 붙인 명품 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로는 브살렐을 보좌하면서 밑으로는 다른 일꾼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참모의 역할을 했는데, 이런 명품 조연이 없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중요한 거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명품 조연들도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의 헌신과 사람의 헌신을 모으셔서 성막 감독을 총지휘하셨습니다. 건축을 총지휘하셨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게 하사, 하게 하사, 하게 하사. 사람들이 헌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재주로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재주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은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헌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래갖고 다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성막을 지으면 돼요. 저는 35장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일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목숨 걸고 뭐 준비하시면서 교회를 그냥 은혜로 설설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똑똑한 일꾼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이 성막에는 하나에서 10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에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일은 없어요. 창의력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 단어 창조주 크리에이터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가장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신실하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튀는 것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면서 성막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워하거나 뒤로 도망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문화를 바꿔야겠다. 저부터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서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목사하기 싫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잡으셔서 니느웨로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순장님들도 보면 그런 간증하는 순장님들 너무 많아요. 순장하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한테 코가 꿰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래도 하니까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반부는 그냥 빼버립시다.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나 정말 목사하고 싶었어. 나 정말 순장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렇게 싫다는 사람 툭 치면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실은 하고 싶었지? 하고 싶다고 말해. 성경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위해서 쥐꼬리만한 내 재능과 재물 드리면서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해야겠어요? 마지못해서 해야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돼서, 열정의 감동이 돼서, 예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 하실 때 나와 내 가문이 내 앞에,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기 나는 손수건이 아니라 걸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하실 때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아낌없이 쓰십시오. I'm at your service.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안 주신 것이 없는데 생명까지도 기쁘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작은 것 드리면서도 너무 생색을 내고 불평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난민들이면서도 광야 한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쓰자고 하실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